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전체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직분이 있죠. 직분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세운 교회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직분자, 굉장히 흔하게 들어보셨죠? 직분자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평신도 중에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해가지고 쭉 있어요. 독일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일 때문에 오거나 학업 때문에 오는, 단기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년 정도를 교회에 다닌 분이 계세요. 다닌 거죠. 미군 부대에 계신 남자분이었는데 어쩌다가 집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국 같았으면 벌써 집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분위기라는 건 그냥 그런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그냥 좀 출석 꾸준히 하고 사교성이 좀 있다, 사람들과 친해졌다 그러면 이제 집사를 딱 하죠. 동의와 관계없이 뭐 하겠다 말겠다가 없어요. 그냥 시켜놓고 시킨 거에 따라서 뭘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네. 속된 말로는 뭐나 다 하는 네. 집사가 아닌, 직분자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죠. 심지어. 자, 서리집사라는 직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서리는 뭐죠? 서리라는 용어의 정의는 뭔가 결혼이 생겼을 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총리가 문제가 생겨서 빠지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거죠. 직무를 대행하려면 그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걸 고려해서 뽑아놔야 되겠죠. 근데 한국교회의 서리집사는 달라요. 일단 교회를 잘 나오면 일단 세웁니다. 예. 웃기는 것이 서리집사 중에는 교회를 출석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집사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도 몇 번 봤는데, 심지어 다른 교회를 가거나 또는 나는 거기 더 나가지 않을 거라고 해도 계속 사진이 박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의 눈치를 봐서 얘를 안 빼는,
무슨 이게 생명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안 빼는 거예요. 또는 계속 그를 묶어두고자 하는, 우리는 아직 너한테 관심이 있어,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서리직을 줬는데 열심히 하네? 그러면 이제, 예. 장로교 같은 경우에 남자는 뭐 안수집사, 여자는 권사를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서리집사도 항존직이에요. 서리집사 했다가 안 한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예, 일단 집사라고 한번 불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 더 올라가지 않는 한, 더 다른 직분을 받지 않는 한 그냥 계속 집사로 불리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하면 이제 장로직을 줍니다. 장로직을 맡은 사람은 당회원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리를 서게 되는데, 이런 직분 구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 구조인가? 그 세우는 방식, 조건,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가?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직분들은 사람이 세운 교회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세운 직분자들이고,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활용이 돼요. 일종의 계급처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높다는 식의 생각.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집사보다는 안수집사, 뭐 안수집사보다는 장로가 더 뭔가, 예, 힘을 주는 구조죠. 아무리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맡은 어떠한 일에 대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는데, 목회 서신에서 직분자의 선정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성경은 언급을 하는데,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본문을 설교를 하시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이런 기준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세우면 누가 직분을 맡을 수 있겠냐요. 이런 기준으로 세우면 목사는 어떻게 되겠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전에 성령을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하겠냐, 그분하고 동일한 분인데, 성경을 왜 자꾸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예.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할 거면 성경을 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마다 교세가 없는데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요, 이런 거 많잖아요. 성가대 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거 자리 빌까봐 자꾸 이제 들어가서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별로 중요한 일들도 아니에요. 없애면 됩니다, 일을. 노래 부를 사람이 없으면 성가대 없애면 되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을 없앨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이제 그 안으로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직을 계급으로 알고 위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했던 그런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장로직이요, 목사보다 더 강력합니다. 당회에서 의결을 딱 하면 뭐 목사님은 뭐 아무 말도 못해요. 전 교인의 집사와 권사와 안 되면은, 그게 안 되면 이상한 거, 뭐 이런 분위기, 그게 이제 사람이 만든 교회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상적인 교회의 직분의 출발, 그 자격, 그들의 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런 걸로 돌아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어떻게 줬는지 봐라, 어떤 일을 했는지 봐라. 그러면 이 설교가 이미 만들어진 직분자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당신은 성경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니 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겠는가? 이미 만들어진 판에서. 그건 다 흩어지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중간에 수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
다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알면서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어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폭발적인 성도 수의 증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가 모이게 됐는데, 이 성도들을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도는 하나지만 이제 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 성도와 디아스포라, 헬라 말을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자기의 터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유리하죠. 일도 있고 말도 통하고. 근데 이거는 외부에서 와서 말도 안 되고 터전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헬라 유대인들이. 특별히 과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당시 여자가 남자의 도움 없이 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창녀,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요. 진짜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죠. 당시 수명이 남자가 40세 중반이었고 여자는요 그거보다 낮은 20, 30세에 불과했대요. 여자가 원래 더 오래 사는데. 왜 그러냐? 여자는 남자 의존적으로밖에 못 살아요. 혼자서 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누가 걷어주지 않으면. 따라서 홀로 된 이 여성들을 부양하는 일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12명의, 12명의 사람이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 일을 관리하는 것. 그걸 아무리 거기에 자기를 투자한다라고 해도 허술할 수밖에 없죠. 12명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사도들을 돕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도움을 편향적으로 줬다면 헬라 기독교인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또 다른 의미에서 헬라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럼 받으러 못 가는 거예요. 모월 모시에 어디서 하겠습니다, 이런 걸 못 알아듣는 거죠. 본의 아니게 소외됐을 수도 있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사도들은 이 일을 행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야. 나는 이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책무가, 분명히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만 전하게 되는 일은 이 생존에 관한 문제를 방치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지금 직분자가 맡은 일, 초대교회 직분자가 맡은 일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만든 교회에서 맡는 그 일과는 완전 다른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자 주장하는 초대교회 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일은 정확하게 거듭난 성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구제나 또는 거듭나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이 교회를 들어올 만하게 하는 행사들의 초점을 전혀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삶의 필수적인 영역에 관계된 일이었다는 사실. 이게 일곱 집사가 맡은 일이었어요. 성도의 삶의 핵심은 자신의 삶의 자리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며 자기의 의를 채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말하는 것은 집사로서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감독이라든지 장로의 역할은 또 다른 역할이 있죠. 결국 집사직의 일을 할 만한 상황은 참된 공동체 내에서 극단적인 삶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성경 안에서는 그랬죠. 나중에 뭐 금전, 헌금을 보내는 일, 이런 데에서도 역시 생계에 관계된 부분인 거예요. 그 일들을 집사들이 관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만든 교회에서 제도화되고 의뢰 교회에 있어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이제 인식이 돼요. 직이라는 게. 그래서 직이 만들어지면 할 일을 줘야죠. 직부터 만들었으니까 할 일 줘야죠. 필요에 의해서 직이 세워져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됩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또 집사니까 이 일을 해. 그리고 이 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구제라는 용어에서 엘레에모시네, 이 헬라 용어가 있어요. 구제라는. 근데 이 용어를 안 쓰고요.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봉사, 섬김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 동일한 용어로 자신의 일로 언급한 말씀 전하는 일도 디아코니아라고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냥 각자가 맡은 일은 달라도 몸의 활동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활동. 둘 다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일, 소홀히 할 수 없는 일,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걸로 하나가 연합되는 그 일로서 이 디아코니아, 섬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라는 이 섬김은 코이노니아라는 참된 교제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로부터 나온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교제는 그냥 말뿐인 교제고, 교제에서 발생하지 않은 섬김은 자기 의를 위한 섬김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참된 교제 안에서 필요에 의한 발생, 그 섬김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바로 집사직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초대교회의 방식을 한번 볼게요. 3절에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니까 뽑는 사람들은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 뽑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신망이 있는 것. 그러니까 신망이 있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또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서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평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는 건 뭘로 판단을 하나요? 이래서 이 일이 반드시 거듭난 사람의 그룹 안에서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성령이 충만한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뭐가 지혜라고 판단을 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종교행위에 열심을 가지거나 희생적 봉사와 헌신을 하거나 또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진 것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또 하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볼 때 어떻다고 했죠? 미련해 보인다고 했어요. 오히려.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지혜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제 주석서들을 여러 개 이제 살펴보면 어느 주석서는 이 지혜가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소피아라는 걸 쓰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소피아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표현할 때도 같이 쓰거든요. 그 얘기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된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야 5천을 먹이려는데 얼마가 필요하겠냐, 빌립이 착착착착착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발에 흘린 향유를 보고 탁탁탁 계산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브레인들이 필요한 건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한 자들에게 세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걸 찾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늘 자신의 가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체험이에요. 교회를 바르게 세움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숫자 늘리고 으쌰으쌰해서 시스템 정확하고 정직하고 뭐 요렇게 돌리는 거를 이제 바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퉁이의 돌, 버려진 모퉁이의 돌처럼 여겨져요. 자신들의 판을 짜는 데는 도무지 쓸데가 없다. 5절에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거듭난 사람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야 우리 이 사람이 좋겠다고 한 거가 성경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련하게 여길 만한 것을 지혜롭게 여긴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충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시스템적인 도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만든 교회에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들어있겠는가. 있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판에서 자기네 지혜로 직분자를 뽑고 또 사역자를 뽑습니다. 결과는 뭐 보지 않아도 뻔하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다는 의미를 더 구체화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탐닉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가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십시오. 걸러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러니까 여자 집사에 대한 얘기죠. 신중하고 험담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가치를 누리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자, 7사람이 집사로 뽑혔는데 1번 스데반, 뭐 다음 본문에 쫙 나오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했던 빌립 집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집사는 제가 나머지 라고 표현한 건 이름이 이때 나오고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근데 그 끝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좀 특별해요. 이 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이라고 계속 지적을 받는 사람, 경계되는 사람인데 니골라당이 추구했던 신앙은 영지주의적인 신앙이었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으로 지은 죄는 영에 미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표 아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자신의 선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네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해석인 거죠. 지나온 그런 소리들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또 잘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또 엄청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하면은 뭐 지옥 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자, 니골라당의 시작이 7집사의 니골라로부터 왔겠냐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이런 주장도 있고 그가 너무 엄격하게 가르쳐서 그에 반대한 제자들의 오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썰이에요. 근데 뭐가 진실인지 성경에서 얘가 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진 않는데
다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라는 분명한 이름이 앞에 있는데 뒤에서 니골라 당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당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 이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한테 굳이 이름을 붙여서 무슨 당이다 뭐 이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반대했다면, 제자들이 그걸 반대했다면 굳이 니골라당이라고 했겠어요? 반 니골라당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었겠죠. 예. 그래서 7집사 중 니골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자, 대표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 뽑힘을 받은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중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영향력은 계속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됩니다. 그 뽑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 대표가 됐어, 사람들이 나를 신망했다고 해서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받음으로써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 6절에 그런데 너한테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자, 버가모 교회는 두 교회한테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뭘 추구하는 자들인지를 드러내줍니다. 2장 14절 계시록.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여기에서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한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얘기를 들어 설명하는데, 발람은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음란하게 행하도록 한 존재예요. 그렇죠? 자신의 명성, 안위, 영광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덮어지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존재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선을 추구해도 괜찮습니다. 거저받은 핏값의 의 대신에 사람이 만들어 놓는 그 틀에서 스스로 의를 추구해도 의가 됩니다. 이런 거 어떤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나 삶에 대한 제어를 멈추게 만들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풀어놓는 것들 어떻습니까? 니골라당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겸손하다고 또 청량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죠. 첫 번째 왕 사울도 성령을 받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자기 유익을 떠나가 버렸죠. 다윗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세워졌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자 사울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다는 것은 단지 지금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 그리스도에 붙어 있구나, 이 얘기예요. 잘 붙어 있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떨어지면 구원받지 못한 존재처럼 변하는 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내가 좀 성령이 좀 충만하다. 나는 좀 세상적이진 않아. 나는 말씀을 좀 즐겁게 읽는 편이야. 그런 사실들은 그가 남들보다 뛰어남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또는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죠.
골로새서 2장 19절에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그가 누구냐면 율법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는 사람이에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 율법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7집사, 그걸로 칭찬을 받았던, 거듭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던 이 니골라의 극단적인 타락은 이 거듭난 성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무서운 거죠. 예. 마태복음 22장 14절, 부름은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누가복음 13장 23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명령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세워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요, 오히려 부인할 게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날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날 기대하지 않으면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할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행여라도 나는 좀 남다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난 좀 특별해. 이렇게 맛이 가는 거예요, 점점.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과대평가하겠죠.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건 사탄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해요. 간질이나 안질이나 얘기하는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방편이 있을 정도니까 특별하게 세워진다는 걸 너무 그렇게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자기 부정이 얼마나 강력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인 거예요. 단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누구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거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6절에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안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안수를 통해서 특별한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수는 뭘 주는 수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받았음을 공인하는 수단이에요. 받았음을 인정하는 수단.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자, 다른 말로 이 본문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안수를 통해서 공인하는 장면이지, 안수를 통해서 예언이 쫙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은사는 머리 되신 분의 뜻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의도된 안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는 사람이 되죠. 주체가 되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뭐냐면 세우는 거예요. 사람 직을 세우는 거죠. 공인해 주는 거. 그래서 다른 번역에 아무나 성직에 임명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목사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한 안수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안수를 통해서 갑자기 쫙 에너지가 나가지고 막 뜨거워져 막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이제 무속적인 개념이죠.
안수를 통해서 그를 공인했던 그 자리에서 주신 그 은사를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받았던 그 감격의 자리, 그 받았던 은혜의 가치. 사람이 세운 교회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듯이 안수가 수단이 되면 성령은 당연히 뒤로 빠집니다. 식을 만들어 놓고 안수를 하면 얘는 받은 애가 되는 거죠. 사무엘, 사울, 다윗에게 사무엘이 사울이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확증의 표시예요. 근데 기름 부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택함을 불러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고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쏟아져 나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항존직도 안수를 받고 쏟아져 나와요.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세우는 것은 맞지만 안수는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안수를 준다는 것은 거듭난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7 집사를 통해서 교회 내에 필요한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도들은 맡은 바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 말씀은 계속 흥왕해서 퍼져나가서 제자의 수가 늘어갔어요. 심지어 제사장 가운데서도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제사장이 순종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교 기득권 층에서 막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가장 극단적 대립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회심을 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 특별히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라는 의미는 그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개인적 신앙의 성취를 통해서 기도 빡세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생명의 결과물이기 때문인데, 디모데와 논쟁을 벌인 회당 소속 사람들, 리버디노 회당 소속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뭐 자유인의 회당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BC 53년에 폼페이의 유대 토벌 후에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를 다시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자유인의 회당이죠. 4,000명쯤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로마 시민권이 이 유대 사회에서 가졌던 느낌을 아시죠? 나 로마 시민권이야 그러면 다 바로, 근데 나면서부터 이제 로마 시민권자들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제 완전 그래서 거기서 꼬이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헬락의 성도인 스데반은 사도들은 이제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스데반은 헬라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헬라어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게 되는 이 일이 바로 이 사람들과 논쟁이 붙은 일이 된 거예요. 자, 자유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보다 자유를 뺏겼다가 찾은 사람의 이 유대인에 대한 가치, 자부심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빼앗겼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막 불타올라. 본 유대인보다 더 불타오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유대 전통에 대한 가치는 훨씬 더 뜨거웠는데, 스데반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말로 이길 수가 없었대요. 스데반이 말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힘의 결과물인 거죠. 마가복음 13장 11절,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그 시간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는 대로 말해라. 이건 말할 게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막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말할 게 없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말은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와는 얼핏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 같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해야 저렇게 사람들이 회심한다 이런데 스데반은 맞아 죽었어요. 둘 다 성령 충만의 결과물인데, 다만 듣는 자가 택하신 자인가 아닌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스데반의 향기를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로 이제 맡은 거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해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유대 안에서는 그냥 바로 돌팔매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를 공의회에 잡아와서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쉴 새 없이 입만 열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다른 의미로는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뭐 얘기만 하면 성전을 허물려고 한다,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처소,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도의 심령으로 바뀌었어요. 새롭게 의미가 변한 거죠. 성전의 의미가. 지금도 건물교회가 없으면 이단이다, 건물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성전 건축을 하겠다면서 헌금을 걷고 헌신을 요구해요. 심지어 이방인이 율법에 적혀있지도 않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또한 그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복음이 율법을 거슬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의가 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쌓아 올린 율법의 가치를 파괴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규례라고 번역된 부분은 모세 5경이나 10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로의 유전, 예를 들면 뭐 손을 씻고 뭐 밥을 시장에 갔다 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또 다른 규칙이에요. 안식일은 몇 걸음 이상, 몇 미터 이상 뭐 이런 건 안 되고, 무게는 어디까지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를 지키기 위하여 만든 사람의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의 계명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네. 당연히 복음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 복음은 한 맥락으로 가거든요.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뭘 복음이 부정하냐면 율법으로 의를 쌓으려는 사람을 부정합니다. 다만 율법의 의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것도 이미 구약에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 의가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의의 가치, 행해오던 의의 행위를 부정당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주일성수 11조 주초금지 만들어진 걸 따르면서 그 삶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종교적 삶이 다 순식간에 부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기의 선을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하게 저항하는 거죠.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신앙인이냐? 이 말은 내 걸 왜 틀렸다고 해? 내 것도 인정해줘야지. 이 얘기예요. 누구도 자의에 의해서 복음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저항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복음은 항상 이단으로 보여요. 정작 성경과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왔던 규례, 우리가 행해왔던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행위를 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대로 하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스데반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아마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의를 쌓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판을 망치려고 하니까. 그리고 화가 납니다. 스데반의 이런 누명이 자신이 사형을 당하려고, 날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의 얼굴은 어떻죠? 환하고 아름답고 티 없이 맑고 어느 죄도 지어본 적이 없는 아기 같은 이러고, 그쵸? 닮고 싶은, 되고 싶은 그런 얼굴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천사를 보고 겁나게 두려워했어요. 그 성경에서 묘사된, 유튜브에 어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성경에서 묘사된 천사를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자,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당시의 천사의 이미지가 여러분, 우리 서구권에서 생각하는 그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미에 대한 감탄인지 두려움인지 분명하지 않죠. 그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다라는 표현만큼은 분명할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당당했을 것이고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사탄의 계략에 분노하는 얼굴이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그들 중 누구도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한 개인이 저지른 망언 정도로 여길 수 없었다라는 분명한 인식, 이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줬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들은 두려움이 없죠. 풍랑 속에서 주무신 예수님의 얼굴, 사자우리에 던져진 다니엘의 얼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창조주의 손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 어디 소속인가는 그 사람에게 그 가치관, 그 소속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해줘요. 나 국정원 소속이야, 이런. 괜히 무섭죠. 국정원에 대한 이미지가 무서웠잖아요. 세상이 두려운 까닭은, 내 성도가 세상이 두려운 까닭은 내 소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세상 앞에서 신자라는 이유로 웃는 척하고 여유로운 척하고 온유한 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다만 우리가 속한 소속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얼굴로 세상을 대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참된 사역, 직분자의 사역, 그리고 직분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들을 통해 발생한 생명력의 확장성, 반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그의 자리에 맞게 변화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지금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의 일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시고 그 가치를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